안식 후 첫날 새벽 해가 뜰 때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그 새벽에 무덤을 찾은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행여나 예수님의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을 그들이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 몸에서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가 나길 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런 큰 은혜를 입었기에 예수님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도 다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찍 무덤으로 향했지만 여인들은 무덤의 돌문을 누가 옮겨줄까 고민했습니다. 향품을 바르러 가지만 닫힌 무덤 문을 열 수 없다면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덤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머릿속으로 그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그들 앞에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경사면으로 밀어올리지 않으면 결코 열 수 없는데 무덤을 막고 있는 돌문이 놀랍게도 굴러져 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틀 전 아리마대 요셉이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고 돌문을 굴려서 막는 것을 여인들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무덤의 돌문은 굴려져 가 있었고 예수님의 무덤은 완전히 열려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혹시나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되지는 않았을까 놀란 마음에 무덤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어떤 한 청년이 흰 옷을 입고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어쩔 줄 몰라서 여인들이 서 있을 때 그때 그 청년이 놀라운 말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배울 것이다. 그러면서 그 청년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 소식을 다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여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야말로 족된 말로 놀라 자빠지게 됩니다. 이 무덤 돌문이 굴려간 것도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도 흰옷을 입은 청년이 혼자 앉아 있는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은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꿈에도 상상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여인들은 이제 놀라는 것을 넘어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난 모든 일로 인해서 무섭고 두려워서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그들은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이 지난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막달라 마리아는 도망을 갔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본문 9절인데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무덤에서 나온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무서워서 무덤을 떠나 달리는 여인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무덤에서 일어난 일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진정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서워 말라 하시면서 차분하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라고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마리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경황이 없어서 동산직인 줄 알았다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서 비로소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전하매.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 그들은 곧 예수님의 제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죄책감 때문이겠죠.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하고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기에 제자들의 마음에는 큰 슬픔과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슬피 웃는 제자들에게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째 이상합니다.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답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을 두고 죄책감을 지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히 마음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이 제자들은 참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선하고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슬퍼 울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말은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생각해 보면서 이런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통상적으로 보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이 순하고 착한 사람들이 순하고 착하지만 않고 특별한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고집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은근히 고집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고집을 똥고집이라고 그러는데 은근히 그런 고집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삭의 성격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그는 회피형이에요. 무엇이든지 양보하는 사람. 자신이 손해가 되더라도 희생이 되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 이삭을 볼 때 참 너무나 착한 사람이에요. 늘 희생하고 양보하는 자기 부인의 아이콘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유독 고집을 부리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에 관한 거예요. 다른 문제는 다 양보를 하는데 그 후사에 관한 부분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절대 그 부분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에서를 몰래 불러서, 그렇죠? 자기들끼리 상속자, 임명식 뭐 이런 걸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순하고 양보심이 많은 이삭도 물러서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그래요.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그렇게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얼마나 순하고 착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만은 믿으려고 하잖아요. 참 이상해요. 여러분, 12, 23절을 보세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당한 이후에 두 명의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흔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노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본문에도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음식을 나눌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비로소 예수님인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도 어떻게 해요?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역시 믿지 않았다. 역시 안 믿었대요.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한 사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당신은 치료 불가인 중병이나 나병을 예수님께서 고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어나지 못하는 불구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를 듣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시는데 심지어 군대 들린 2,000명이나 되는 군대 들린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주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고 2배에 가득하도록 물고기를 건져 올리게 하셨고 무리를 걸으셨어요. 5병이어로 5,000명을 7병이어로 4,000명 그들을 먹일 때 그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 물고기와 떡을 나누어 줬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것도 그들이 목격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자기 발로 걸어 나오는 놀라운 믿을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의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기적을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들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 위대한 스승이나 훌륭한 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자신의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한 번도 아니라 2번이나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수없이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은 보고 믿었는데 왜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실 보면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먼저는 이 성경이야말로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책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 의심과 불신에 대해서 열려있는 책입니다. 쉽게 말해 덮어놓고 믿어라 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내용, 그 내용을 성경의 인물이 우리 대신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심할 만한 그런 내용을 우리와 동일한 태도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경은 놀라운 책이에요. 이런 책이 없습니다.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믿음은 정말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이 믿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겨지는 것이고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도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합리적 판단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3일이나 지나서 다시 살아난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을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총 10번 정도 나타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런 것을 경험한 자의 말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1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타남이 10번째 나타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이 꾸짖다는 말은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데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는 그야말로 제자들을 질책하신 표현입니다. 그렇게 많이 부활했다고 들었음에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강하게 야단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말하면서 그 원인이 마음의 완악함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이면 완악한 마음을 제자들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를 거절하는, 분명히 증거가 확실한데도 그것을 거절하는 굳은 마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당시에도 이 애굽왕 바로의 마음이 바로 완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1절 22절에 나일강에 물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이집트에 내린 첫 번째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집트의 모든 바다와 강과 호수와 모든 물이 피가 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집트 땅의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 바로는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그와 같이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5절입니다.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것의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사람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그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재앙을 보았음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졌음에도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듯 하다가 다시 거부하는 일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계속되는 증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수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시 듣는 듯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다시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14절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10번째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몇몇 제자들은 자신의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도마가 있잖아요. 도마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오셨을 때 그곳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말했음에도 도마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여전히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다시 오신 거예요. 오늘 14절 식사 자리에 오셔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 손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때서야 도마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런 완악함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거듭 행하신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두 번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의심하는 것도, 과연 주님께서 역사하실까 불신하는 것도 한두 번, 더 나아가 서너 번이면 족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증거를 주심에도 끝까지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굳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시편 95편 8절에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잠언 28장 14절에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 굳은 마음을 갖는 자, 그들에게는 재앙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굳고 완악한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분 중에도 마치 불신자처럼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의심하고 불신앙하는 그 가운데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꾸짖으실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많이 증거를 보였는데, 왜 많이 이렇게 너의 삶 가운데 역사했는데 여전히 마음을 굳게 닫고 있느냐?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도 내가 어쩔 수 없다. 매번 믿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완악한 마음, 확실한 증거를 거절하는 굳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굳은 마음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새 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굳은 마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은혜를 주셨음에도 여전히 거부하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딱딱한 돌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옥토 같은 심령을 심겨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성령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 의지해야 돼요. 그 성령님께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개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렇게 성령님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개간하면 성령님께서 내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실제임을 우리가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완악한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렇게 의심했던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담대히 전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 순교의 제물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일이 무엇입니까?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도록.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냐 물으면 다들 하는 말이 복된 소식이래요. 그래서 그 복된 소식이 뭐냐고 물으면 다 신구약 성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다 복된 소식이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구원의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인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죄인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여 죄의 최종 결과인 죽음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파괴하셨습니다. 죄의 형벌인 죽음을 다 제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는 자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들은 죄에 매여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에 우리가 결박당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고통, 슬픔, 사고, 질병,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죽음의 세력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겁니다. 그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죽음의 세력에 매여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8장 2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곤고한 사람이라고. 파손된 배에 타고 어디로 갈지 방황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죄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심으로 내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이제 사라진 것입니다. 나를 억누르던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와 죽음도 그 어떤 심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그 무엇도 우리를 이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영생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이제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어떤 부탁? 온 천하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주라.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빈손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17,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표적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그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표적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도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어떻게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있으면서 그 성령님 의지에서 이런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그곳에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표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축사와 방언, 뱀의 독을 마시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들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표적과 기사로 이 생명의 복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만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행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령을 받는 우리도 동일하게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몰랐어요. 예전에 저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저도 사역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만으로 아무런 변화도 능력도 힘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전하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 가운데 표적을 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성품만 변해서는 안 돼요. 물론 성품이 변해야 되죠. 성품의 변화 없이 하나님의 손에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성품이 변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그들이 본받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들이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야지 우리 가운데 표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렬히 뜨겁게 사모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일하셔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신방을 하고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고 돌아오면 늘 공허했어.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나면 나 자신이 비워지잖아요. 마치 나 자신이 비워지고 아무것도 남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공허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사역하고 모든 목회의 시작을 그때 저는 저 자신으로 삼고 있어요. 제가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힘으로 하니까 다 쏟아놓고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베풀고 나면 나는 공허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사역하니까,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원천이니까. 모든 사역과 모든 설교와 신방과 제자 훈련,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의 원천은 성령님이 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원천이 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나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을 원천으로 삼아야 돼요. 성령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나는 나대로 살고 성령님은 따로 존재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능력으로 사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면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시오. 내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안 일어나요?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지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송가로는 183장인데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하늘문 여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믿게 해주셔야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완고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지 않는 굳은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을 증거해 주셨음에도 그걸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이 없음과 마음이 완악함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 꾸짖으신 거예요. 질책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여전히 교회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굳어진 마음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하여 여전히 거절하는 그 마음들, 주님 이 시간 내몰아달라고. 믿어지지 않는 것들 믿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완고한 마음 주님 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온전히 나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회복시켜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한 마음들 주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많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음에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거절하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밀쳐내는 우리의 완고한 마음들 주님 이 시간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들 아버지 이 시간 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은, 돌짝바타 같은 그런 굳은 마음이 아니라 주님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닫고 있는 이 마음들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아버지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중에, 아버지 교회에 출석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불신자와 같은 굳은 마음으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옵소서. 옥토와 같은 마음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개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하실 수 있습니다. 능력의 주이신 성령님 가능하실 줄 믿습니다. 굳은 마음, 아버지 돌과 같은 마음 제하여 주시고 성령의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온 천하에 나가서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이전에 우리 모두는 곤고한 자였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해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죄의 세계에 매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죽음의 사망의 공포에 매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걷는 자,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천국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공포에 매여 있지 않도록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복음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못 전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못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표적이 임할 것이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성령을 나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믿지 않는 자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우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능력 구함,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쳐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 주시고 죽음의 세력을 깨트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이제는 죽음의 세력, 사망의 권세에 우리가 매여 있지 않는 아버지,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 아버지 나 혼자 아버지 간직하고 아버지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구원받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받은 이 복음 가지고 온 천하에 다니며 예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한 일을 우리도 하게 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위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아버지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임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버지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드리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생명의 복음 담대히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믿는 자들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예수 믿는 영혼들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들으십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위기인지 우리가 현장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실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그 모든 세력들을 주님께서 결박하실 것이고 그 땅 가운데 다시금 회복과 치유와 평화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니다. 주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우크라이나의 땅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땅 가운데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땅 가운데 전쟁이 종식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는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전국도가 폐허가 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시신이 길가에 아버지 버려져 있는 아버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아버지 그 전쟁이 아버지 그 비극이 그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의 세력을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의 오판을 주님이 이제는 가로막아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전쟁이 그쳐지는 아버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 가운데 전쟁이 그쳐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희생은 안 됩니다. 더 이상 아버지 파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 일하여 주시고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일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막아주시고 아버지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수없이 많은 증거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를 거부하고 그 증거를 거절하는 완고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주의 말씀이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열매 맺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삶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간증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사와 표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아버지 주님을 완고하게 거부했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아버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